지난 주간이 고난 주간이었고 오늘은 부활 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고난 주간과 부활절을 지내면서 유독 제자들의 모습에 마음이 많이 쓰였고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이 제 마음속에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하루 전 한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원수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또 한 제자는 유대인이 두려워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여 시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때로는 그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보낸 것과는 별개로 제자라고 말하기에는 좀 너무 부끄럽고 또 숨기고 싶은 모습들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하나같이 모두 마음 가운데 큰 짐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부인하고 숨기고 회피하고 누구 앞에서도 떳떳하게 내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보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나의 모습들. 그런 제자들 앞에서요. 이상한 소문들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그 시체를 확인하러 무덤으로 다름박질하여 딸려갔고 누군가는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어. 그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 이걸 꼭 전해달래 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한 말과 한 행동을 누구보다도 내가 뻔히 잘 아는데 만약 정말 소문으로 들었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라면 그들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도망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너무 부끄럽고 미안해서 3년 동안 보여주신 모습이 있고 이끌어주신 모습이 있는데 너무 부끄럽고 미안해서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이 정말 저 문 앞에 있다고 해도 도망가고 못 본 척하고 피했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 자신을 믿어주지 않고 자신의 죽음에서 고개를 돌리고 피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그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아멘.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너 그때 왜 그랬니? 너 나 왜 못 믿었니? 너 왜 나를 버렸니?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표현과 동의어입니다. 이 샬롬은 인사인데요. 이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마치 우리가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야 뭐 먹었니? 라고 하는 것처럼 일상적인 인사의 말입니다. 예수님은 일상이 파기된 그 삶의 자리에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에게 다가와서 일상적인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는 인사말로 제자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정작 제자들은 그 일상적인 인사, 그 샬롬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마도 수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샬롬은 일상적인 인사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놀라운 회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인사입니다. 팀 켈러는 샬롬, 즉 평강, 이 인사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평강이 있어라 라는 그 말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샬롬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기 자신과의 회복을 말합니다. 누구도 모르는 나의 아픔과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샬롬, 평강이 있어라 라는 것은 그 불안과 두려움과 연약함으로부터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세 번째, 끝으로는 이웃과의 회복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둘러싼 그 수많은 이웃과의 관계가 더 이상 적대적이지 않고 사랑과 평안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 약속, 그 약속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그 회복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만나서 제일 먼저 해주신 말씀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미안해서 부끄러워서 피하고 싶었던 나의 삶의 모습, 그렇게 한 모습이 너무 싫어서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늘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가오셔서 오히려 막히고 무너졌던 그 삶의 모든 자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길과 진리 교회 귀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덮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부활이 가지는 그 신비 이전에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상의 언어로 그대로 받아주시는 기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장차 변화될 모습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질 모습 때문에 손 내밀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5장 6절로 8절 쉬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시적절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간혹 선한 사람을 위해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모습이 되지 못해서 낙심하고 슬퍼하는 이들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사랑해 라고 말씀해 주시는 모습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그 부활의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회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서 뒤이어서 바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2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그 좋은 소식, 복음을 온 열방 가운데 전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복음이 선포될 때, 선포된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그곳에서는 죄의 용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비록 나를 두렵게 하여 문을 꽁꽁 닫게 한 유대인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물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 가운데 보내주시는, 그들 가운데 나아가라는 부르심을 뒤이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말이 쉽지 얼마나 어려워요. 내가 두려워하는 유대인들, 나를 죽이고 핍박하려고 하는 그 자들,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복음의 명령, 복음의 부르심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요나 입장에서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철천지 원수 니느웨에 가서 회복이 되는, 그들에게도 샬롬이 되는, 하나님과 회복이 되고 자기 자신이 회복되어지고 이웃 나라들과 회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그들에게는 임해서는 안 되는 그 복들을 전하라니요. 그들은 전부 저주받고 전부 지옥에 가야 되는 이방인 나라 아닌가요, 하나님? 애써 외면했어요. 애써 반대쪽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다 마지못해 니느웨에 가서 앵무새처럼 복음을 전하는 그 요나의 모습, 여러 모습, 우리가 요나의 모습과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나 겹쳐 보이게 되기도 합니다. 얼굴 보는 거, 말 섞는 것조차 싫어서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있는데 그들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라니요. 알겠어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긴 할 텐데 그냥 내 방법대로 전할게요. 누구에게든지는 빼고요, 내가 가고 싶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전할게요. 됐죠?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요. 반면에 요나와는 조금 정반대의 모습인 베드로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놀라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죠. 그런데 그 제자의 모습이지만 여전히 부족한 모습도 발견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비록 회심하였지만 여전히 그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시야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라보기보다는 유대인의 시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베드로에게 이방인은요, 부정한 사람이고요, 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없고요, 그들은 복음을 나에게 들을 만한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부정한 것들을 내가 정하다 했는데 왜 너가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이제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한 그 시야를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라, 나의 시야가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3절의 말씀,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도저히 그의 집에서 머물 수 없었죠. 거절했었죠. 그런데 그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의 집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평강의 복음, 회복되었다라는 놀라운 복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으로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아니, 아마 인간 베드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할 만한 선한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니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도들 가운데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22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으로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강권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베드로에게 주셨고,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성령의 능력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눈이 더 이상 우리의 눈이 아니고 우리의 좁은 시야가 아닌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이 지으신 놀라운 피조물들 가운데 나아가서 내가 먼저 회복되어졌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감정 없는 앵무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듯 앵무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로봇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선을 그어놓고 절대 그 선을 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여 하나님,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아담처럼 하나님 앞에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몸소 희생물을 통하여 보호하여 주셔서 그 눈을 바꾸어 주신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눈이 바뀌어져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비록 앵무새처럼 복음을 전한 요나의 그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 수많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심한 것처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논리가 아니라 나의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일을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제자 공동체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번 부활절이 그 어느 때보다 감격스럽고 참 감사했고 평안이 흘러 넘쳤습니다. 왜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할 수 있어서. 비록 예수님을 밀치고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그 제자들에게조차 예수님은 다가가서 너 왜 그랬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아팠니? 너 참 연약했구나. 힘들었지? 다가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 한마디에 아마 제자들은 무릎 꿇고 통곡하며 울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하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길가진리교회 식구 여러분, 평강의 부활절, 평강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은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그리고 그 받아주심과 사랑으로 또 다른 여전히 예수님을 밀치고 피하고 두려움에 아담처럼 숨어 다니고 있는 자들에게 평강을 흘려보내라고, 그 부활의 주님을 사랑하고 그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